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연속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의 표어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기에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이 책이 아주 특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시간 동안 쓴 편지,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의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채로 쓴 빌립보서의 주제가 놀랍지요. 바로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도 막지 못했던 바울이 경험한 기쁨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항상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빌립보서 연속 설교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기회로 삼을 때 기쁨을 경험하리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묶여진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도 기쁨에 대한 말씀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을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함께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기쁨의 내용은 12절과 13절에 그 중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하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함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은혜가 나타났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가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될 정도로 자신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표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언가 우리의 구원이 불충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시골의 농부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떤 시골 농부가 읍내에 나갔더니 한 가게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는데 이 농부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말없이 종이와 펜을 가져다가 몇몇 사람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농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텐데 내가 구원받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는데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순종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있죠. 아, 교회 다니셨어요? 참 애매한 표현이죠. 아, 교회 다니셨어요. 이 애매한 표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란다면 우리는 무언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순종하여 너의 구원을 나타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받는 자임을 나타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이 13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교우들께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구절구절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운 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를 고백하는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내려간다는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아무도 없는 적막하고 외로운 바다 끝에 인생의 고비에 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키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지는 소원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불러일으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마음들이 있었던 순간을 느끼게 되지요. 저의 삶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소원들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평론가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지면서 저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들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목회에 전념하는 일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풀타임 목회에 대한 소원을 일으키셨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린 바로 그 해에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은 오늘 13절의 말씀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이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삶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가 주님께 드린 몇 가지의 소원 중에서 이 두 번째 서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미소를 지으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소 지으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다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이 서원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에는 항상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쁨이 없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보게 되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않기에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마더 테레사가 이 이야기를 자신의 편지에 쓰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으로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것에 순종하며 자신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의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을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동행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당신의 선한 계획 가운데 도와주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온전함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